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21년 전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만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더러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거룩하신 그 육체를 찢어 피를 쏟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곧 임박한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의 생활 잘 하시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다 주님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알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시간이 끝나요.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비참한 세월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담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에게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잘났다고 재주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 뿌리치고 동분서주하고 뛰다녀봤자 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면 주님은 약속하셨기에 또 그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는 절대자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정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씻어 주시옵소서, 환경도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성령 충만함, 자나깨나 성령 충만,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전에는 항상 부르짖었던 말씀드렸는데 한동안은 또 참 이 고백했던 고백을 또 등한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뭐가 좀 잘 돼가면 그냥 막 세상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오르는 뭐 공처럼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문제 있거나 어려움 있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저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핍박과 시험이 있어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 나가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 같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찾아 만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찾아오셨을지라도 그분은 동일하게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만 만나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입고 들어가서 그 옷에 손을 대고 그 살을 만지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다 이루어지는 육신의 환경에 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우리. 그 귀로만 듣던 구약의 4000년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라니까요. 33년 동안 짧은 세월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자요,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전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리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전력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더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그날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그 10일 동안에 기도하는 그 기간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기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당시 자기네들은 자기가 하는 그 말 짧은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듣지 못했던 말들을 들었는데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16개국에서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자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몸짓고 피 쏟아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깨끗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더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친히 심령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되어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깊은 신앙의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주변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은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왔다가 책기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가장 심한 핍박이 있을 때 네로 황제 때문에 네로 황제 때 미치광이 같은 인간이 문재인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 문재인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때 다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독교는 막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함께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줄로 알아요. 그냥 물론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환경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론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바로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주시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은혜예요. 근데 주 목적이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로 알지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것이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못지않게 큰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내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죽어있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예요.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두거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육도 죽지만 영도 죽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이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이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번창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만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은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주신 주의 영광이에요. 내 것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거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모든 범사가 누구 거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여러분의 범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가 예수를 증거할 자가 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인간 나는 미안하지만 죄덩어리에 지나잖아요. 죄 짓는 일에 최고 명수예요. 고수예요, 고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를 믿도록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하여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요.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이익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있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갖가지 은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예수가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걸 보고 예수를 믿어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신다. 아니, 난 능력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를 복음 역사에 큰 능력 있게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몇 분만 소개해드리면, 감리교의 창시자 조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14일 날에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는데 그 후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말 독일계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일으켰고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또 미국의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동이 그가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지 그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커서 그렇게 큰 집을 짓고 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은 전도에서 얻는 상이 가장 크고 좋다는 사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다 합니다. 변호사. 하루가 다가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동이 계속되면서 나는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강하게 임했든지 몸에 진동을 느꼈는데 얼마나 진동이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했는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다음에 그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루는 뉴욕 근처에 있는 한 방직 공장을 갔답니다. 큰 방직 공장에 많은 사람이 일하는 그런 곳인데 직공들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 흘리면서 진동을 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었는데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더라. 오늘날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충만히 받을 때 냉랭하던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 부흥도 일어나지만 가정 부흥도 교회 부흥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 개인이 해야 할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교회 부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 통변, 신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해 주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어 피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쉬워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힘이 들어요. 무슨 돈이 들어요. 무슨 다른 어떤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데, 그러나 이 간단한 이 사실을 하지 못해요. 하질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시간이 많아서 많이 갔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는 못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합니다. 최고로 평안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 있어. 살아있을 때는 뭐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뭘 걱정해. 품 안에 있는 엄마 등에 얹혀 자는 애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품에 안고 있는 애가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해요. 걱정은 엄마가 해야 돼. 아빠가 해야 돼.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대저 내가, 이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지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하신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대전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나 몰라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도요, 남편 속 모르고 아내 속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지을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항상 무장하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다.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기도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이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부탁했어요. 그 길로 내려가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아니요 500여 명이 다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500여 명이 봤거든요.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하루 하다가 이틀 하다가 사흘 하다가 다 흩어졌어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 성령 충만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게 조금 기도하다가 마니까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갖가지 성령 은사로 사명 감당을 잘하십시다. 사명 감당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일할 때, 요즘은 시골에도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걱정을 않는데 왜?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이 기계로 농사 짓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 신앙생활하면 힘들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좀 많이 하는데 뭐 농약도 기계로, 뭐 여름 비행기로 뿌려본대. 비행기로 그 기계로 다 타닥여버리고 씨앗도 뿌려버려. 씨앗도 심는 게 아니고 요즘 씨앗을 뿌린대요. 그냥 얼마나 넓으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그랬죠. 비행기로 씨앗 뿌리고 뭡니까 필요한 것들 다 하고 기계로 다 수확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한국도 지금 그래요. 한국도 물론 이제 적은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엄마는 넓은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한대요. 바로 그렇게 성령 은사 잘 감당해서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가족 구원, 형제 구원, 지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시다. 그래서 함께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